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주일에도 함께 말씀 나누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답과 또 모든 인생의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 바뀌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또 화합과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제는 뽑았으니 또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응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하여서 믿음의 귀한 길 걸어가며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모든 답이 모든 인생의 해결이 다 하나님께 계시니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정치인들에게 함께하시고 이제 대통령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연일 뉴스 가운데 여러 가지 보도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화합과 또 회복을 도와주시고 주여 여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민생 안전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과 또 세계 모든 병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자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 치유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너무나 넓은 말씀하는데 믿음을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새벽에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한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나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빠른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온전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의 삶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열매, 기도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가운데 회복과 또 화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로 뽑힌 대통령이 또 자기의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병든 자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치유의 광선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새 출발의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계속해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 죄를 지은 자는 거기로 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때도 있잖아요. 쥐구멍이라도 심고 싶은 그러한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때들도 있고 우리도 잘못할 때들도 있습니다. 다 어딘가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쥐구멍 같은 경우는 숨는 거죠. 말 그대로 숨고 거기서 부끄러움을 면하려고 잠깐 내가 내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쥐구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면목이 없었던 삶에 잠깐의 시간을 버는 것뿐이지요. 그렇지만 도피성은 다릅니다. 도피성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로부터 또 가나안 땅에서 정해주신 그러한 규례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남아있는데, 이 도피성은 무엇인가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 출발의 은혜. 어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시작을 보면 악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죠. 악의로. 고의로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의로 하지 않고 악의가 없이 실수로, 실수도 죄입니다만은 실수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실수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수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의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행위를 봅니다. 그래서 일에 일어난 결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일에 일어난 결과와 함께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늘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신 것대로 정직한 사람, 또 악의가 없는 사람, 선한 일로 하다가 실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늘 이것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속이는 사람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다, 저렇게 하려고 했다, 핑계대는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면책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건데, 그러면 그게 그냥 핑계만 대고 그 사람의 눈만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핑계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려고 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수였고 고의가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 보복자, 복수를 당하지 말고 도피성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도피성에 살고 있는 대제사장, 그가 죽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도피성에서 한 발짝이라도 밖에 나가면 이제 내가 잘못해서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를 하거나 누가 복수를 해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피성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도피성 테두리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늙어서 죽었든지 병들어 죽었거든요. 어쨌든 그 대제사장이 그걸 맡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죠.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2년이 있을지 5년이 있을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10년이 있을지. 이런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감옥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 조그만 성 안에서 나는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실은 답이 없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음을 면하여 들어오고 이곳에서 살다가 하나님 안에서 이 준비가 되면
대제사장이 죽는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대속의 죽음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 책임지게 하는 거죠. 그런 피 흘림과 대속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살인자, 실수로라도 죽였던 그 사람에게는 다시 고향에 가게 한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복과 새 출발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서 야,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그냥 살다 죽겠구나. 내가 무기징역이구나. 이게 아니라 도피성에 들어가면서도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제 준비되고 또 내가 나의 실수도 사실은 실수도 반성해야 돼요. 뭐 실수라고 해서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실수한 것들도 내가 왜 다시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 부지 중에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의 속죄로 그리고 그를 이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새로운 기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모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인생의 새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는 거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88세가 돼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88세.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전도받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수 믿어도 되냐고 염치 없게. 지금까지 계속 다른 것만 하다가 다른 데만 갔다가 젊었을 때는 내가 절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다 늙어서 힘도 없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염치 없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나는 부끄러워서도 못 나오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마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뭐 직장의 일들이 어려운 분들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다 정리하고 끝이다. 그러면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 출발의 은혜가 늘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주님 붙드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고민과 갈등들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을 붙잡은 삶은 언제든지 늦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가장 좋은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가장 적당한 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가 되면 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새 출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때로는 실수, 부끄러움, 연약함, 죄의 모습 그것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내가 부끄러운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용서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여 날마다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도 우리의 삶은 사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또 예수님의 보혈 안에만 있으면 주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많은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삶의 어려움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새 출발의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삶 가운데 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지금은 어려워 도피성같이 이곳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어찌합니까 기도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그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은사,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그 모든 심령과 머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터 한 곳 한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으로 함께 또 사업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운 때라고 주님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야의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걸어간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다 고난의 때 광야의 때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작은 사업들 작은 기업들 하나님 그 속에 정말로 버티고 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 모든 자녀들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도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우들과 함께 하시며 특별히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선교지 위에서 세계 평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들마다 선교사님들마다 함께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2030 미셔너리 팩 우리의 사명들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